여러분 요즘 봄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근데 추운 거예요. 추워가지고 왜 이렇게 춥지? 제 아내가 묻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겨울이 가기 싫어서 그렇다고. 예, 겨울이 가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조금 추워요. 근데 봄은 곧 옵니다. 아무리 찬바람이 쌩쌩 불어도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풀릴 것 같아요. 눈이 녹고 따뜻한 바람이 이제 불어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겨울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봄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가게 되어집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체감이 되시잖아요. 우리 여기도 뭐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다 핸드폰 속에 핸드폰을 보면 너무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체감하게 되어져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최신 핸드폰을 구입해서 이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최신 핸드폰을 샀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영어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핸드폰을 샀는데 그게 그거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게 영어가 다 번역이 된대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영어로 다 번역해주고 통화를 하면서 나는 한국말로 말하는데 저 사람이 영어로 듣는데요. 저 사람이 영어로 말하면 내가 한국말로 들려진대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핸드폰 쓰시는 분 계세요? 제 핸드폰 아직 그런 기능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 웬만한 건 다 되는구나. 너무 빠르게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시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벅찬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어진다고 해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때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힘없고 연약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그들이 연약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힘있게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언제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믿음으로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옆에 교회 누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 그 무리 속에 누구도 있었냐?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정오 기도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일어나요. 걸어요. 뛰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설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요?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 역사를 유심히 보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게 되어져요.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게 되어져요. 다음 날 되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내고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에게 신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7절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이 일을 행하는데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 이 말은요, 너희에게 무슨 자격이 있길래 너희가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생각에는요, 그 자격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성전을 맡았으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그 자격을 준 사람이 누구야? 아무 자격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이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고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알라. 10절 그 뒤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감옥에 갔다 온 이 사람이,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지금 풀려났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권세로 어떤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했더니 다르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그 권세,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8절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감옥에 갔다 와서 위협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너가 지금 까딱하다 잘못하면 너희 다시 감옥에 갈 수 있어. 이런 눈초리로 바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갔다 오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겁이 나잖아요.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목숨 챙기기에 어쩌면 그들의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아직도 자기들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자들이 우리도 언제 잡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이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 흘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귀하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혼자 수양을 하면,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착하게 살면 되겠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교회는 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왜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오직 신만이, 오직 참신 되신 하나님만이, 참신 되신 예수님만이, 참신 되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난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비난에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로 살아가는. 근데 어떻게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 답이 나왔죠. 어떻게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베드로와 요한 어부 아니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막 화는 나요.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잡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그 이름만이 능력임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 힘을 과시할지라도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비난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때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요, 비난할 말이 없어요.
또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논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이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세상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정할 수 없도록,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봐, 나를 봐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사실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도 고백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야,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부인해 이걸.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한 게 뭐예요?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그 이름으로 17절에 뭐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야, 다시는 너희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이제 하지마. 너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다시 잡아들일 거야. 막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협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협함이 이제 막 위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하고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와서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니, 왜 그냥 나와서 좀 유도리 있게 좀 하면 더 좋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이것밖에 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나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그냥 나타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믿음의 열매,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감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나한테 교회는 같이 가자고 하지 마.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래요. 지금 제가
평생 숙제예요. 그 친구를 전도하는 게. 근데 전화할 때마다 그래요. 야, 그 친구가 원래 절을 다니거든요. 절을 다니는데 그 친구한테 야, 이제 교회 다녀야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야지. 그 친구가 꼭 요 말을 해요. 너 교회 다니는 거, 너 예수 믿는 거 괜찮은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그 말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여줘야 되죠. 보여줘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났어요. 풀려나긴 했어요. 근데 계속 위협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풀어놨다고 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주시하고 보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풀려나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에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간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들의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살펴보시고, 그러나 그 위협함 속에서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그들이 위협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는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지금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요,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부족함을 우리에게 감춰지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31절에 이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위협한 손길이 다가와도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세상은 사람을 가둘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가할 수도 있고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의 이름은 그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위협하면 할수록 복음은 더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다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신음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이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